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반쯤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째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덫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향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며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기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의 유라굴로의 사건은 어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풍랑을 만난 배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다이나믹하고 또 굉장히 스릴 있는 사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클로즈파여서 영화 한 편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 어느 시간의 연장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벨릭스를 축출하고 베스토가 총독되어 그 앞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와 그의 누이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약속대로 그 인생이 가고 있는 중 그는 결국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이달리아로 후송되기 위한 죄수로 백부장의 군대의 장관에게 맡겨져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여정을 자세히 보면은 결국은 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동풍이란 말과 유로스와 북풍이란 말 아그빌로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풍과 북풍이 만나가지고 스파크가 튀고 그 가운데 엄청난 태풍이 되고 바다를 험난하게 만드는 바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일을 봅니다. 죄수인 바울이 리더십이 되기 시작하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비전을 가진 자가 드러나게 되고 비전을 가진 자가 주도하게 되고 비전을 가진 자가 배를 움직이게 되고 비전을 가진 자가 절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결국은 구원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가 처음에 올랐던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떼노 배에 올라가 이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니 여의치 않아 6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로 바꿔 타게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물을 실어서 후송하는 후송선이었습니다. 곡물이 상당히 산더미처럼 많은 큰 후송선이에요. 거기에 죄수를 옮기는 사람들이 여의치 않아서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탄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상당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7장 9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랬습니다. 7월 10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계산해 보면 7월 10일 국가적인 금식을 하는 욤 키푸르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이 지난 후 이제 초막, 장막절, 장막은 뭐 하는 절기냐면은 추수를 계시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 추수를 계시하는 절기에 주님께서 276명을 추수하는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누굴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이 그 배에 탑승함으로. 뭘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고난을 통해. 그 고난 상황 속에서 주님은 궁극적으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한 그 추수의 가치를 주님께서 뒤집어 놓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쉐이킹 하시고 배에 있는 모든 존귀한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는 구명보트, 닷, 키, 연장, 심지어는 여기에 배를 움직이는 전공자들, 기술자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나를 인도해 주겠다고 생각했던 나의 리더십, 쓸모가 없어져요. 이 모든 것이 쓸모가 없어지며 그 사람들이 모두 이제 맛있는 한 끼의 식사를 해먹고 우리는 다 죽는다 하고 먹고 난 후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바울이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예요. 21절부터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할렐루야. 그 배의 리더십의 권위를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는가? 주 예수예요. 사실은 스펙으로 치면은 백부장도 있고 여기에 이 배의 선장도 있고 그리고 항해사들도 있고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그들의 기술도 안 통하고 경험도 안 통하고 스펙도 안 통하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한 가지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저너리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자, 너와 함께 가고 있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람이 일고 유라굴로가 있지 않으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위기가 오고 쓰나미가 오고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분 주식 전문가들이 그 경험적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는 경제적 위기가 오고 자연 기후를 여러분 평생 연구한 학자 박사들 전부 다 이 지금 풍랑과 바람과 이거는 이렇게 할 거다 예상한 모든 것들이 깨지고 그들의 전문성과 그들의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때, 자 우리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전염병을 연구했습니까? 정복됐어요? 새로운 바이러스 오면 당황하고 새로운 바이러스 오면은 그냥 그럴 것이다 추측할 뿐이지 그거를 여러분 정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안 돼요. 그럴 때 저는 이 위기와 고난이 절호의 찬스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계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식 중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입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강력한 주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틀 만에 놀라지 마십시오. 580조가 떨어졌습니다. 580조면요 우리나라 예산이에요. 1년 예산이에요. 1년 이틀 만에 주식이 떨어진, 난 곤두박질 치는데 어떤 경제 전문가들도 이걸 막아낼 수 없어요. 이거를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데이터로 됩니까? 예상을 거스리는 풍랑과 전염병과 이러한 세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위기와 환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 다 죽었다, 우리 큰일 났다,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요, 주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이요, 담대하시라. 바울에게 주님의 사자가 말하잖아요.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이거 조금 이 교만해지란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자가 너 때문에 여기에 같이 타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여러분 때문에 도시가 안전하다면, 저 가나안 농군학교에 제가 오래전에 갔는데 거기에 강 장로님이 그 굴을 파가지고 산에다가 기도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참 이게 인상 깊은 게 두 가지 장면인데, 첫째는 새벽을 깨우는데 종이 이렇게 떼랭따랑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그 우리 산소통 긴 거 있죠. 그거를 밑둥만 잘라가지고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쳐요. 땡땡땡땡땡땡. 그러면은 새벽을 깨워서 그 가나안 농군, 이 나라가 가난했을 때 그거를 돌파하고자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던 한 사람을 통해 이 국가가 개혁된 거예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께 배운 거예요, 새마을운동을. 근데 그 기도실에 내가 가봤어요. 이 산을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이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의 비전이 대한민국에 있고 기도하는 자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담대함은 있어야죠. 여러분 바울 때문에 276명이 구원을 얻는다면은 아예 실질적으로 바울 스스로가 여러분 주장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바울에게 실제로 얘기한 거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너는 죽을 수 없다. 아멘. 너의 비전을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이 모든 영혼들을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을 맞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사야 61장에 보면 어둠이 칠흑과 같이 임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찬스가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을 뚫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 역사 전체를 마무리하는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변화산의 사건이 과거 어리버리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땐 계시적으로 그 사건을 보지 못했지만은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상황이나 사건들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니까 여호와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는 밤을 지나 새벽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그 새벽의 빛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역사의 끝이다. 창세기부터 그것이 예언됐어요. 여러분 첫째 날이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태양력의 모든 시스템 안에서 하루를 계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하루는, 여호와의 하루는 밤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마치는 거예요. 아멘. 역사의 끝은 아침으로 마칩니다. 찬란한 빛으로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으로 역사는 마무리될 거예요.
그러나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짐승들이 일어나고 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간단합니다. 믿는 사람들 등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무당들 안 되죠. 통계 안 되죠. 지식 안 되죠. 전문가들 안 되죠. 여러분, 바울이 전문가들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이 전문가들이 모두 다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했어요.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는 구명보트를 말하는 겁니다. 거루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리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그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이들 없으면 큰일 납니다. 31절에서 이르되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가지고 구명보트를 버려요. 그 전문가들이 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 사회적으로 경제를 연구하는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기후를 연구하는 분들 귀한 분들이고 전염병 연구하고 의사들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예언을 하거나 은사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해요. 아멘.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들,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복음의 완성을 위한 비전을 가진 자들의 한마디의 말이 그 모든 소망을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 상황들을 보면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성하시는 일이 있어요. 시간도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맞췄고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분이 대감독으로서 끌고 가십니다. 근데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이 이 목숨을 위해서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버려져요. 아멘. 심지어는 구명보트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러분 이 모든 기구들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버립니다. 할렐루야. 버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6절에 거루를 소중하게 여겼지만 이것들을 나중에 아까 우리 31절에 보니까 거루를 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심지어는 낯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그리고 모든 짐들과,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는 짐이라는 게 뭐예요? 곡물이에요. 곡물. 실제 우리의 이 목숨을 연장케 하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는 그 추수한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이기 때문에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버려야 우리의 생명을 가져요. 오늘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킹덤의 패러닥스라는 것은 역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목숨을 미워해야 목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버려야 생명을 얻습니다. 목숨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아침에 전도할 텐데 이 친구들이 전부 궁극적인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가치를 세우고 살아가지 않고 이 목숨을,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이 목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뭘 알려줘야 되냐? 이 목숨이 진짜 생명이 아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진짜 생명이다.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할 때인데 충격적인 부활의 메시지를 말할 겁니다. 부활은 주님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한 생명을 가진 자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지만 이 부활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부활은 심판의 표가 될 것이다.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활이 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찬양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은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늘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강제적으로 부활한다. 모두 강제적으로 부활해 가지고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지만은 사망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무지한 영혼들에게 주님이 니느웨의 12만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요나를 보내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의 나의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청소년 청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왜 나를 무시해? 저 눈길이 왜 이래? 그거는 내 위주고 내 위주의 삶이 아니라 한번 저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의 시야를 보세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저렇게 스펙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교회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믿는 자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쓰나미가 있을 때 일본 믿는 사람이 1%였는데 거기에 기도의 집 운동, 구국운동, 국가적 기도 운동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상고라고 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분고라고 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막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교회들을 가면요 10명이나 20명이 있으면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제가 잘 아는 그 소기호 선교사님이라고 동경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20년 동안 이 일본 분들을 잘 섬기셔가지고 그때 한번 동경에 선교를 갔는데 25명인가 성도님이 있더라고요. 대형교회입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순죽구 한복판에서 샬롬 교회를 하는 신고 목사님, 그 쓰나미 이후에 일본이 가난해지고 쉐이킹하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이게 지금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절호의 찬수 균열이 일어나고 그들 심령들이 흔들리고 아멘 깨어지고 그들 가운데 빛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갈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이 목숨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갈망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났다. 너희들 안전하다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그것을 말해야 되냐 하면은 이 여호와의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목숨 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일부러 죄수된 사람입니다. 누가 어떤 미친놈이 여러분 일부러 감옥에 갇히고 일부러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합니까? 바울은 죄수입니다. 근데 죄수를 가장 권위자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찬수의 카이로스의 때가 와요. 아멘. 교회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위기의 때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식하는 절기를 지나 실질적으로 여호와께서 1년 중 초막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276명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이 다이나믹한 주님의 상황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 밤의 풍랑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우린 다 죽었어.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할 때 바울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기도함으로 섬길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할렐루야. 그에게 사인하시는 주님의 플랜이, 주님의 계획이, 아멘, 이 계시적인 계획들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아가지고 우리 큰일 났어, 다 죽었어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사실은 시험해봤잖아요.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가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더 강력한 어떠한 위기와 고난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도행전 27장을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는구나. 찬스를 주십니다. 이게 국가나 도시나 여러분 나라의 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시대적 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안 믿는 가족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 가정 왜 이래, 큰일 났어. 그럴 때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십시오.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권위가 하나도 없고 뭐야, 예수 믿는 거 별거 없네 라고 여러분이 땅에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은, 죄수인지 모르지만은, 아무런 권위가 없는지 모르지만은 백부장도 바울에게 묻고 선장도 바울에게 묻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역전의 시간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데, 그때 안 믿는 가족들이 어떻게 엄마, 어떻게 아빠, 어떻게. 네. 너무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영적인 생명의 권위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해서 그들을 여러분 이끌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계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 사람들을 다 모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술이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들 상처 주고,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막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 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은사적으로 드러내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이 위기의 때에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시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들에게 겸손하게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 믿음의 태도와 이 믿음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이 유라굴로를 만난 276명,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한 사람당 276명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연적 은총의 강제력을 통한 부흥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뭐를 그냥 가르치려 하고 나 깨달았으니까 일로 와, 내 밑으로 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세우신 그 비전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아멘. 순종은 하나도 안 하고 왜 나 대우 안 해? 왜 나를 그냥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의 비전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죄수라도 권위를 주시고, 아멘. 이 생명의 역전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지금 가장 위험한 이 나라,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 저 공산주의의 체제가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고 그냥 미친 척하고 핵포탄 던지고 그냥 전쟁을 일으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여러분 국가의 채무가 역사상 가장 많은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물가가 장난이 아니고 주식이 여러분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복음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먹으려고 했던 알렉산드리아 호가 곡물을 버리다니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구명보트를 거기다가 준비해놨는데 그걸 끊어버리다니요, 닻을 끊어버리다니요, 기물들 여러분 기구들 다 던져버려야지만이 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호의 복음의 찬스를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순종하는 자의 여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담대함. 여러분, 바울이 이 25절의 말씀을 오늘 붙들고 함께 이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아멘.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을 영혼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아침에 올라가는 수백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목숨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이 가장 존귀한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가치와 그 놀라우신 보물과 같은 생명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외칩시다. 그때 저희 영혼이 깨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어제 한 영혼이 밤에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옛날에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자매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인데 오랜만인 연락해 대 늦은 시간에 너무 죄송해요. 너무 어렵고 괴롭고 답답한 가운데 있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조심스레 연락드립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도 너무 안 좋고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운 위기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영혼의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사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혼의 생명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그 배의 운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 국가가 대통령에게 운명이 맡겨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운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키가 놓여져 있어요. 배를 움직이는 조타 이 운전하는 기구 쓸모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식, 경험, 능력 다 안 된다고 교회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 호소할 때가 옵니다. 근데 교회는 준비가 안 돼서 나도 몰라, 나도 힘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교회가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국가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대한민국을 향한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국가와 나라가 중보자들과 기도자들을 통해서 276명 전체가 바울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영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생명을 들여 삶을 드린 한 사람의 비전어리가 276명을 건져내는 것처럼 오늘 이 대한민국을 건져낼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힘들고 마치 이 시대가 유라굴로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힘들고 호들갑 떨고 어렵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주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주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이 나라, 국가, 도시, 가정을 향한 궁극적인 케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때에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태도와 다른 믿음의 준비된 태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중보자들의 담대한 믿음의 선언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올곧은 방향이 결정되고 도시가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배에 탄 바울과 같은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목숨을 위해 여러분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는 이들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스펙이 리더십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비전을 가진 자들이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 부르짖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주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며 저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위기의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못 살겠다 살 수 없다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절호의 찬스의 시간을 믿는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너와 함께한 영혼들을 너에게 붙이셨느니라 너에게 주셨느니라. 주여 중보자들의 영을 깨우소서. 예배자들을 일으키소서. 이 나라가 대통령과 임금에게 맡겨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자들의 손에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나라와 이 도시와 가정의 운명을 맡기시고 주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 주의 사자의 음성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임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숨을 위하여 구비한 장비들 밀과 모든 곡물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주여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비전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